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잘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또한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됨으로 인하여 나라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불신앙의 모든 악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온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듣고 또한 생명을 얻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로 엄청난 정보가 이제 우리에게 접할 수 있는 쉽게 수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로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더하여집니다. 이전에만 해도 어떤 주제를 이렇게 검색하려고 하면 그러면 빈약한 경우들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이 인터넷 가운데서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 우리는 그 모든 정보들에 대하여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정보들 가운데서 가짜 정보들도 참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정보이고 무엇이 가짜 정보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메타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공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만이 옳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줄 알고 그렇게 방자히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도 이런 메타인지들을 가지도록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나 부모나 다 우리 아이들을 잘만 대해주면 잘 자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엄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이 그 배경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엄한 징계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잉 보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인격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보면 학대까지도 용납하는 것으로 그것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은 학대의 범주를
범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학대까지 가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이 밑바탕이 된 그런 매여야 합니다. 굴복시킬 때까지 때리다가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 그것을 절에 갔더니 절에서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면서 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회초리로 끊임없이 그 장성한 아들을 회초리로 너무 때리다가 쇼크로 아이가 30대가 되는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굴복할 때까지 때리다 보니까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선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것은 매를 때린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또한 이런 우상이나 또는 이런 사이비 종교나 이런 이단과 같은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서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단 교회에서는 이제 형제 교회라는 곳이었는데요. 자식이 병에 들었는데 감기에 들었고 그랬는데 그 감기에 드니까 오히려 굶기고 그리고 매로 때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목사라는 이름을 그곳에서는 성도들 평신도 가운데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그냥 목사로 주는 그런 교단인데 그렇게 되니까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자기의 아이들을 성도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미련하게도 자신의 아이들을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너무나 아픈 그런 결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가 만병의 통치약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냥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뒤로 교사들의 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아이들을 방자하게 행하도록 무조건 매를 아껴도 안 되지만 너무 학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는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매에도 절제가 필요한데 무조건 어떤 한쪽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의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우리의 아이들이 의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길러내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것이 교사와 부모의 책임이고 또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사 또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무작정 과잉보호 이것도 사랑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 매로 다스리는 것 이것도 사랑이 아니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절히 상과 벌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벌이 명확해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바른 삶을 위한 지침이 있는데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멀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조급한 말입니다. 조급하게 말하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우리가 말을 조급하게 하면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급한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크게 낭패를 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없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막 한다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조급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이 조급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는 종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우리가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도 엄격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학대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위계 질서, 권위를 세우는 일, 정말 필요한 권위까지도 포기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벌이 명확한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용납하는 것이 그 조직을 선하게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니까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을 용서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는 공적으로는 엄격하게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 원칙이 제대로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음성적으로는 우리가 또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은혜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징계하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또는 한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알리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 같이, 불신자와 같이 대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단계가 징계의 단계인 것이죠. 그 징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엄격하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원칙대로 엄격하게 징계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가운데서 교회가 죄를 용납하는 그런 식의 은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오히려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목회자와 권면하는 단계가 있기 전까지는, 공포하기 전까지는 성도들이 서로의 죄에 대해서 침묵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죄라면 교회는 엄격하게 원칙을 세우는 그런 징계를 해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고 죄를 많이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아지느니라. 분노를 잘 관리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분노를 다 토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토하는 기도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기도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분노를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더 심각한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에서 멀리할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악한 자와 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악한 자를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가까이 합니다.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도둑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과 짝하면서까지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탐욕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와는 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들과 짝하고 선한 사람들을 서로 돕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시간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두려움까지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난할 수 있고 또는 정말 심각할 때에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성도로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